안녕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좀 모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부분 나눠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래층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식구들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옥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지옥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끝없이 이글거리는 그 유황불에서 죄인들이 그 아비규환을 연출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그런 곳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이시죠?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들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2014년 12월 달에 요르단 그 공군 조종사가 조종했던 F-16 전투기가 아이시스에 의해서 공습을 당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해서 이 아이시스의 이 조종사가 이제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보름 후에 2015년 2월 3일에 이 아이시스 대원들이 이 공군 조종사를 저렇게 철장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철장하고 쭉 연결을 시켜놓은 그 집세기 볏집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불이 볏집을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저 철장 안에 가두어져 있었던 그 요르단 공군 조종사를 갖다가 이제 태우는데 그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비디오로 다 전 세계로 비춰지면서 많은 여론의 규탄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을 산채로 저렇게 장 안에다 가두고 그것도 그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를 해가지고 이 처형 장면을 세계에 다 보낼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 사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의식 중에 이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만드는 잘못된 지옥에 관한 교리를 신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지옥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우리 금요일 저녁에 성경에 나타난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어떤 표현에서 번역이 됐는지 다 공부했어요. 우리가 그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갖다가 영원토록 이글이글 타는 풀무불에다가 태워 죽이는 그런 지옥이 세상 어딘가에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까요? 오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옥 하면은 당장 연상하는 게 우리 교인들도 연상할 수 있어요. 뭘 연상합니까? 지옥 하면 뭘 연상해요? 불. 어떤 불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옥불에 대한 막연한 그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품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떠난 몇 분들이 그러죠. 안식일 교회는 지성소 교리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그 지독한 심판하는 하나님, 벌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실어서 나간 그 몇몇 분들은 더더욱 개신교의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케 하는 지옥의 교리를 쫓아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그 인상과 그 다음에 또 오해를 어디서부터 갖게 되냐면 이 지옥에 대한 잘못된 교리에서부터 영혼불멸 사상을 통해 가지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 지옥 하면 떠오르는 소재인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가운 소식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굿뉴스입니까? 굿뉴스죠. 굿뉴스예요. 우리가 그런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지옥불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직접 찾아서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유다서 1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도 성경적 노트를 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이죠.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영원한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장소인가 보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상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옥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성경절들이 더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지옥이 없을 것 같은 더 분명한 암시를 주는 성경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롯이 살았던 이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가족들이 다 그곳에서 빠져나온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죄인들, 악인들 다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에 다 죽었죠. 그 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성과 들에 불이 이제 막 내려오는데 옹기점 연기 같은 그 연기가, 불 연기가 막 솟아올랐다 그랬어요. 롯과 그의 그 딸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영원한 불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소멸시켰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 여러분, 근데 그 몇천 년 전에 타올랐던 그 영원한 불,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영원한 불이 지금도 타고 있습니까? 아니, 영원한 불이라며요. 지금도 타오르고 있어요? 다 꺼졌어요. 그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한번 봐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꺼지지 않았으면은 죄를 살펴볼 여력이 없죠. 근데 여기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되게 하사. 그러니까 그 불의 결과가 영원한 것이지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시편의 37편 10절에 보면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글 타고 있으면은 있어야죠. 볼 수 있어야죠. 근데 다 타고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20절에도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완전히 소멸시키고 없애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존재할 그 불이 아니고 그 불의 결과가 완전한 불이라는 겁니다. 확실히 아시겠죠? 궁극적인 불, 더 이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완전한 불, 이 불을 갖다가 영원한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재건됐습니까? 아니에요. 다 태우고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사해바다 남쪽에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 사진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지금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으면? 지금도 아니에요. 그 결과가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옥은 우리 그 지구의 핵 아니면 땅속 깊은 곳 어딘가에, 무적행 심연이라고 하니까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심판의 불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어디서 심판의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성경이 분명히 불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리고 다 태워버리고 소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우리가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원히. 아까 영원한 불이라 그랬는데요. 이 영원이라는 말은요, 그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주인을 섬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까지 그 주인을 섬긴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동안까지. 종신토록. 여기 표현이 종신토록이잖아요. 또 다른 성경절, 그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있을 때에 한나가 데리고 왔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거기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면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영원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목숨이 유지되는 기간까지만, 평생토록 이라는 표현으로 영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할 때는요, 그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그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꺼지면서 그 결과가 영원한 것이지 시간적으로 시간상으로 그것이 계속되는 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설교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은 당장 천당에 가고 또 그 사람이 나쁜 짓 했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곧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절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형벌 아래 둔다는 이 영어 표현이요, to reserve the unjust, unjust는 불의한 자거든요. 불의한 자를 갖다가 딱 보존해 두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까지. 우리가 그 리저브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 먹을 때에 예약해 둔다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예약해 둔다. 자리를 딱 붙잡아 둔다는 거예요. 자리를 붙잡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이, 그 존재가 무덤에 갇혀 있어요. 딱 리저브 되는 겁니다.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뭡니까? 심판을 그때 받는 거예요. 사람이 딱 죽은 즉시 그냥 지옥 가고 천당 가가지고 막 불에 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더 많은 이 교인을 갖다가 유지하고 헌금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설교자들의 또 이 오용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만 해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아시죠? 가라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뽑아서 태울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리저브 하는 거예요. 리저브. 성경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다 모아서 태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한 고민 상담, 신앙 상담하는 목사님하고 여고생이 이제 대화를 제가 들었는데, 그 여고생이 이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 상담해주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들었는데 정말 제가 믿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불에다가 집어넣고 영원토록 고통받게 그렇게 고문을 하시는 걸까요? 이 학생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고 고통을 받게 한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저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매우 난처해하면서 말을 막 흐렸어요. 근데 또 다른 방송 대담에서 비슷한 케이스인데 한 여성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권을 했는데 믿지도 않고 얼마 전에 술을 마신 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겁니까? 지옥에서 이글이글 타는 그 풀무불에서 유황불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전화 상담하는 그 개신교 목사님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횡설수설하다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아마 지금 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망연자실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300년, 3000년, 3만년 아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그렇게 하나님 태우실까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우리 장로님이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문병을 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보기도 하고 정말 살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당해봤지만 화상만큼은 진짜 당해가지고 병원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을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유황불 구덩이에다 쳐놓고 그 끔찍한 그 고문으로 인해서 온 신경과 뼈마디가 막 타들어가는 그 아픔을 호소하는데 그 고뇌 가운데서 그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아 이것이 정의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실 거였어요? 이것이 정의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잘하면은 천당 가고 악을 하면은 지옥 가고 그 다음에 또 림보라는 게 있대요. 림보 들어봤어요? 림보가 뭡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기별을 듣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애매하니까 이제 림보에 간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겨우 살아봐야 몇 년 삽니까? 70년, 80년, 보통 60년 이렇게 살고 어떤 자들은 불행해가지고 진짜 뭐 10대 때 죽기도 하고 20대 때 죽기도 하고 그렇게 짧은 세월 살다가 갔는데 그 뭐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그렇게 태워 죽인다는 말. 우리는 뭐 그런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에 그래도 안심을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성경의 이 진리들을 갖다가 곡해하는 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옥의 실제성은 모르지만 악인들을 소멸시키는 그 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죽은 악인들이 지옥에 없다면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다고요? 스올이라고 구약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공부를 하셨는데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쓰여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게헨나하고 그 다음에 탈타르스하고 그 다음에 하데스가 있어요. 하데스는 좀 전에 그 구약 성경에 스올이라고 말한 그 단어하고 같습니다. 무덤이에요. 땅이에요. 그 다음에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게헨나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의 거의 90% 이상을 지옥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게헨나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한 지역의 명칭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몰렉신에다가 그 유아 공양 아이를 갖다가 산채로 막 죽이는 그런 풍습을 행했던 그런 곳이고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나오는 모든 시체들, 동물, 그다음에 죽은 것들, 그다음에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불을 피웠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마 정말 그 계명을 어기고 하는 사람들은
저 게헨나에 있는 그 불 속에서 이제 그 모든 악이 갖다가 이게 다 심판되는, 씻겨져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오용을 해가지고 마치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게헨나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주변에 쓰레기와 오물과 그 다음에 시체와 짐승들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걸 지옥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증거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유황불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근데 계속 뱀은 하와에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유예요, 비유. 그 실제로 지옥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몇몇 성경절 되면서 우리가 영원히 타는 그 유황불이 있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한 그 개신교 목사님을 만나서 우연히 참 친해져가지고 격이 없는 대화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기 친척도 이제 우리 안식교인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그 안식교는 영원불멸설을 안 믿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옥도 안 믿으시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성경절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타는 그 유황불이 존재하는 그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 아니 목사님,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 지옥 교리를 안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유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마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안식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 지옥에 관한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많은 교인들이 떠날지 모릅니다. 헌금 생활도 안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교인들을 유지하고 헌금을 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일까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들이 헌신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런 무서운 막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그 뭐 어떤 화재보험에 들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위협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고. 뭐 이제 그 목사님이랑 친해졌으니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줄이면서, 여러분, 악인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잘 봐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우리가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그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저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3장 9절이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무도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구속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조차도 마음을 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로 대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이건 가정인데요. 여러분, 그 가인이 몇 명을 죽였습니까? 한 명 죽였죠. 누구요? 자기 동생. 아담 시대 때는 사람들이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가인이
900 몇 세까지 살다 죽었으면 지금 가인이 죽은 다음 지금까지 한 몇 년 됐습니까? 5,000년 됐죠? 5,000년. 만약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악인들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가인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타고 있는 겁니까? 5,000년 동안 지금 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스탈린이라든가 히틀러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인 뭐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 언제 죽었어요? 뭐 길게는 뭐 200년, 150년 전, 50년 전에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70년, 100년, 150년 타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죽인 사람들은 150년, 100년 타고, 한 사람 죽인 가인은 5,000년 탄다는 거,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이 지옥의 꺼지지 않는 불에 관한 지옥의 교리는 진짜 이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고 죄와 죄인들이 다 사라진 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뻐하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 하늘 유리바닷가를 이제 거닐고 또 이 땅에 새 예루살렘에 내려가지고 있는데, 저기 저 지옥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유황불에서 몸을 막 비비꼬면서 아 뜨거 나를 좀 살려줘 막 하면서 이 천국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막 손짓을 하면 그 하늘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겠죠? 아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이 없다고 그 하늘을 그렸는데, 지옥이 존재해가지고 그렇게 저 심연 먼 곳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호소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그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고통을 제거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인데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실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진짜 제가 마치면서 미국에서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 할머니가 폭우가 막 쏟아지는 그 하굣길에 손녀딸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우산을 쓰고 확 달려가는데, 비가 흠뻑 젖어가지고 걸어오는 손녀딸을 발견하고 할머니가 막 쫓아가지고 손을 낚아채가지고 데리고 이제 우산을 씌워가지고 이제 오는데, 자꾸 이 손녀딸이, 이 어린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손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왜 빨리 가고 뭐해? 지금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빨리 집에 가야지. 천둥 번개 치는데 무섭잖아.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고개를 이렇게 다시 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진 찍으신다고. 번개가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사진을 찍으시는데 내가 예쁘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를 씩 드러내놓고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주 건전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내가 회개 안 하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아셨다면 생각을 다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 불못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재창조하시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돌아온 한 주간 동안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모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시고 반영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곡해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죄 받아서 그렇지,
내가 잘못돼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거는 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온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